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원망 없이 서로 예수 사랑하여 천국을 사모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계획에서 어긋나면 사람은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많이 원망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되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인생 여행 가운데 사랑해본 경험, 사랑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을 살은 태어난 이유를 이렇게 달성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쉽지 않으나 어려우나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고통의 덩어리예요. 고통의 바다니까 고통으로 바다니까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과 함께 고통만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만한 이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도 고통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겪고 고통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교에선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알려줬지만 예수님은 내가 고통을 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내가 내 고통을 안다. 고통이야 라고 알려주니까 고통을 피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고통을 알기에, 고통을 경험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인생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 여러분들 누구나 죽게 되는데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 미움은 없었으면 좋겠으나 그 미움을 피하려고 도망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는 대상의 요구를 맹종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얘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때 그 요구를 맹종하지 마시고요. 수용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그 미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미워하기 싫고 미움받고 싶지도 않은데 미움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겠죠. 뭐 저도 그래요. 밉지 않게
미워하지 않고 뭐 사랑하면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는 미움이 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경험에 집중했으면 좋겠거든요.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랑 경험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미움 받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이 하루 짧잖아요. 시간이 짧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랑 경험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 경험에는요 고통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수고로움도 있거든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사랑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없앨 수 없는 죽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리움입니다. 바로 사랑받은 경험 있는 사람, 사랑해본 경험 있는 사람은 그리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그리움의 다른 말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그리워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뭐 사랑 많은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해버리는 것은 아마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길이 끝나거든요.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길, 인생은 그 모순이 가득해요. 어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길에서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계시죠.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어도 충분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은 충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의 관계는 목마르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 관계는 신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면 의심하는 이유는 만약에 악한 자라고 한다면 의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있었을 때 그 신뢰를 또 그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충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중간에 흔들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한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인생에 악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악한 자를 향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경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였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했었던 사람들의 경험은 다시 만나 그 사랑을 또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노는 거예요. 사랑하였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요. 그것이 바로 놀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이지만 오늘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희로애락 가운데 보면 슬픈 일, 그죠? 고통스러운 일, 화나는 일,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몇 번 못 듣습니다. 막 울고 그러면은 그 슬픔이 자기한테 올 것 같아서 그냥 불편하니까 피해버려요. 같이 울지 않아요. 또 화나는 일이 있었으면 또 같이 그 사람은 또 피하게 되죠. 하나님과 놀이하는 거,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가끔 해요. 가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사랑을 이렇게 하고 싶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함께하면서 더 목마르게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였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기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미움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 사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생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는 않죠. 모든 자가 살인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지면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만약에 또 살인했으니까 너가 살인한 것처럼 너도 사형이라는 뭐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기도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살인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 미움은 사람들을 단절시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관계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관계의 죽음은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관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생을 살면서 사랑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여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망 권세를 없애기에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요.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노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은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33살에 역사적으로 33살의 나이에 짧은 나이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받은 자로 여기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으나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정체성 있는 사람은 예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조차도 내가 사랑을 못 받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예수 사랑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좋아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였잖아요. 예수님과 이별할 때 그 예수님이 그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우리의 환경 속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2023년 전으로 역사적으로 돌아간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있었죠. 군주도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왔는데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청년이 온 것이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말마다 하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엔 권위가 있었고 거기엔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환경 속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그립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항상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의 예수님 사랑 경험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거짓말하지 않으시기를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제 몸을 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앞에 있지만 이 섬김과 이 사랑이 혹시 선생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저는 몸을 잠깐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잠깐 제가 헌신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전해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 사랑을 원망 없이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함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누구나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노후 부장을 안 주셔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주셨어요. 오늘은 살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바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지 10년 후를 살아갈 힘을 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10년 후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사는 한 걸음, 그 다음날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한 걸음씩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을 살 힘이 부족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멈추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졌겠죠. 하지만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넘쳐기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불편함은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면 그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생에 궁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궁핍함은 아마 경제적 궁핍함은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의 궁핍함, 또 경제적인 궁핍함, 또 몸의 궁핍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없어지고 저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수 없다면 그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궁핍함을 보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행동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고 기도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수준 낮은 기도가 있고 수준 높은 기도가 있어요. 수준 낮은 기도는 내가 도울 힘이 있는데 돕기 싫은 거예요. 행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때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때우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세상의 기도인 것이죠. 돕고 싶으나 도울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도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도움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나쁜 도움이 있거든요. 나쁜 도움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 돈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동정은 나쁜 도움이에요. 귀찮아서 그리고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어려움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하시기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경험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서 동정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물질과 노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경우는 인생에 불안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말과 혀로만 돕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불안해요. 왜냐면 자신의 인생이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그는 불안이라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몇십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의 불안의 웅덩이는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부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것이죠. 근데 검소하고 많은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면 진정한 부자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은, 인생의 불안함이 많은 사람은요, 제가 인생의 노후 대책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흘러 넘치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안이라는 웅덩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여유 있으면 하겠어요. 여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여유가 꽤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만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물질과 수고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이겨내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원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원망이 있을 때가 있죠. 원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전이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헛수고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에 원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통하여 상대편을 조종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은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고마운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나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거 안 받고 싶어요. 내 자유를 팔아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대가 없이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그것이 고마운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듦을 존중해 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주셨던 것이죠. 사랑을 받아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행동을 조종받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난 뒤 사랑의 대상을 종부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종하셨나요? 저 여러분들을 종부리셨나요?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크나 저 여러분들에게 욕심 부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일방적이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수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완벽주의자에게는 그 예수 사랑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생의 상실 가운데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누구의 잘못이냐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슬픔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난 앞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실이 생기면 그때 누가 잘못했어? 누가 더 잘못한 거야? 이것을 찾기에 급급하거든요.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이별한 슬픔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거기만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난 앞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괴롭히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말이 너무 많으면 내가 살기가 너무 피곤하죠. 근데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책망하는 관점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흠잡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 힘든 거 아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못된 자들은 인생이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생충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양심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착한 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슬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슬픔 가운데서 슬픔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은 하나님 사랑 받은 적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환경이 나를 속이고 또 사람이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은혜를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뭐 훌륭한 설교자는 아닌데요. 한 주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꼭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의 인생 희로애락이 있었겠죠?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예수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 사랑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러고 보니 한 주간에 피곤한 일이 많을수록 예수 사랑이 많았더라고요. 피곤한 일이 많을수록 다시 나를 회복시킨 예수 사랑이 많았더라고요. 오히려 바쁘게 살다가 피곤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어. 예수 사랑을 오히려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예수 사랑의 경험을 생각하셔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무엇이 있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있죠. 그래도 그것이 사람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계급이 없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조금 더 있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유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위축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어 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인생에.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 걸로 하는 거니까. 고맙고 은혜로울 수는 있지만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 통로도 고맙죠. 고마울 수는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니까. 지난 한 주간에 그 바깥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다면 그 지름 5.5m짜리 수영장이 생겼어요. 예, 지난주에 저랑 제 사모님이랑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껴지지도 않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자녀가 있는데
7살 된 아이인데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발달 장애 되어졌었는데, 근데 그 면역이 너무나 약하고 뭐 경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에 갈 수가 없는, 집단에 가면 병균이 옮아오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무조건 이 아이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 사모님과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2박 3일 묵고 갔어요. 휴가로 묵고 갔는데, 근데 저 수영장을 어떤 청년이 결혼기념으로 70만 원이래요. 청년이 그 저희 교회에 기증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름 성교육 때도 뭐 조금 간단하게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증을 받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보니까. 설치해야 되고, 물이 썩나, 아니면 물이 어떻게 되나, 뭐 관리할 것도 많고, 지난주는 저 수영장 때문에 아주 피곤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저 수영장을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7살 된 그 발달장애에 있는 그 아이에게 혼자만의 풀장을 잠깐 경험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 병원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뭐 어쨌든 뭐 한 주 내내 그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뭐 하고 물을 받는데요. 와, 물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물 엄청 들어가는데 비가 내리면 뭐 이렇게 5mm, 10mm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 켜서 지하수물 켜서 물을 받았는데, 물을 받아야 되는데 좀 있으면 딱 하루가 비가 안 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물놀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저 수영장을 만드는데 마지막 게 프레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은 은혜예요, 은혜. 물은 쏟구지면 키면 물이 나와요.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구하면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근데 수영장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물을 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서를 보니까 순서를 바꿨더라고. 이렇게 딱 됐어. 드디어 됐어요. 돼가지고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 거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되면 됐겠어요. 그러면 수도꼭지 틀면 되니까. 근데 저기 너무나 그 수영장이 크니까 수를 켰는데 물이 차오르지가 않아.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물이 차오르지 않는 것 같이 느낌이 없어도 은혜는 공급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한 이틀 받으니까 채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6시간 받으니까 요만큼 채워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어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파수를 맞추신다고 한다면 은혜는 열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속도만큼은 안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너무나 조급하니까. 하지만 차오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그런 즐거움이 있었죠. 그리고 20분 놀다 갔어. 20분 놀다 갔어. 20분 놀고 비 왔어. 그래도 너무 기뻐요. 왜냐면 20분 놀았어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마음이면 안 기쁠 것 같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럴 것 같아. 어제는 저희가 이제 하소연의 모임을 이제 첫 번째 그 졸업식을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 모임 시간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한 시간인데 11시에 시작해서 원래 8시 정도 끝나거든요. 그래도 9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뭐 산책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마지막 날이라서 어떤 분이 밥 먹자서 밥 먹었다가 그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밥 먹었다가 새벽 1시까지 얘기한 거 있죠. 새벽 1시까지. 그래서 14시간 모임을 가진 거 있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저는 이 교회 목회자잖아요. 아니 어쨌든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회자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누굴 가르치는 자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하소연의 모임 가운데서 서로의 희로애락을 얘기를 나누고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계속 퍼줘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불교에 많을 것 같아. 불교는 착하게 살자, 봉사하자, 선하게 하자. 근데 불교가 나쁘다는 게 불교 너무 좋은 거죠. 세계적인 종교고 또 굉장히 상식적인 종교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종교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서로 사랑하라가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어떨 때는 사랑하기도 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받기도 해라. 그게 서로 사랑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도 괴롭고 사랑받아야만 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원망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즐거운 날인데요. 근데 어제 14시간 하니까 제가 제 아내가 저 따라오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한번 정하면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래서 어제 14시간 모임을 해서 밤 1시에 끝났는데 오늘 주일날 공동 식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옛날에 몇 년 전에 저 같으면 우린 밤새서 제가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산골추어탕에 가서 저기 그 오리백숙을 먹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 식사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산골추어탕은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너무 그 맛있는 집인데 그 집이 작년 12월 30일 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안 떼줘서 6개월을 못 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갔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재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사장님들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타까움을 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런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그분들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알아요. 난 그분들의 종교를 전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단체로 가서 응원도 하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주중에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밥을 한 끼 사주셨어요.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먹으자고 해서 저희는 복날 뭐 그런 거 잘 모르죠. 사역 때문에 먹긴 해도 뭐 개인적으로 뭐 복날을 챙겨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비해서 그런 섬김을 받은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기도를 할게요. 지난 주일 날에는 저녁에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10년간 교회를 개최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회를 지난주 오후에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근데 이제는 오늘도 오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오후에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오늘 옥수수 먹고 옥수수도 또 어떤 분이 한 자루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잘 그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오늘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의 제목 나누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지난주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건축했었을 때 이 주위에 그 빌라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이 교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시끄럽고 이 교회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자기의 안식처를 갖다가 시끄럽게 하는 거 우린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혐오 시설로 보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는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이렇게 가는 교회니까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교회가 혐오시설로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저분들이 안식처를 존중해 주고 싶어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오신 분이 어떤 교회 가서 방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같이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나 기도하고 살거든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이런 기도도 있죠. 하지만 욕심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 임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느껴진 거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욕심을 추구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더라고요. 10년 만에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나?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저희 교회에 아직은, 저희 교회가 뭐 잘못될 수도 있죠. 저희 교회가 아직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 아직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싶지 않고, 아직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독선적인 교회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안 하기로 했지. 근데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만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앞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이상해져 버리면은 떠나실 수는 있겠으나 참좋은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수도꼭지 열어주시듯이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내 욕심을 주장하여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강탈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놀이하고 의논하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아들과 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아직은 저희 참좋은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우리 같이 진솔한 얘기로 기도하면 또 뭐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기도를 중보해도 좋잖아요. 그때 저 여러분의 인생의 월화수목금토 시간 가운데 피곤한 일도 많겠으나 그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